시편 119편 81절로 8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로 8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연약함,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이 인간의 생사 고락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삶과 너무나 맞지 않아서 어쩌면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시편 성도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는데 왜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한가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면모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순종할 때든지 불순종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안타까울 때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자신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안타까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아름다움이고 진실함입니다. 8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피곤하오나 피곤하니이다.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아니 구원을 바라는데 왜 피곤한가?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지칠 때까지 지치도록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하는 자신의 상황을, 구원을 바라는 상황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이 말은 내가 주는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하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내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하고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그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애타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심지어 시력조차 잃을 정도로 그 스트레스와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영적인 안타까움, 감정과 심적인 연약함이 우리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니, 이 말은 불에 그을려서 오그라든 그 가죽 부대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쓸모없게 된 그런 가죽 부대처럼 내가 애간장이 끊어지고 내가 정말 아무 기력도 없이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그 상태였으나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랍니다
구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피곤에 지친 상황, 이렇게 된 이유가 84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리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다시 말하면 제가 살면 인생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언제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8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서 나를 핍박합니다. 8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데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 누가 썼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이 시편 전체의 내용과 다윗의 그 시편들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다윗이 썼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수십 년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다음 세대의 왕으로 세웠지만 살아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유 없이 미움받고 고통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에 처한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87절과 8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다시 말해, 그들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됐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법도, 주께서 뜻하신 그 말씀, 주께서 정하신 그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의 구원을 호소하고 바라보는 그 영혼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인간 재판관도 끈질기게 요구하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녀들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86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을 소망하는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 간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간구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87절, 88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한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81절로 88절의 내용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예수님, 아무 잘못 없고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배척받고 이유 없이 거부당하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피와 땀을 흘리며 부르짖는 간절한 호소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나를 도우시고 주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루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내가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호소합니다. 도우소서. 주의 구원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처한 상황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 되도록, 신실한 종 되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복되신 영광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